한 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AD 1세기에 기독교인들은 특별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도 끌려갔고 로마에 가서 구경하는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 사자밥이 되는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토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그 신분을 확인하는 암호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물고기 표시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헬라말로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의 어떤 상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출입할 때 서로가 그 물고기 형상을 보여주면서 본인을 확인하곤 했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AD 1세기의 성도들의 고통은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참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주장하셨고 죽으시고 사신 것은 분명한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구원 그것은 들었지만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도움과 또 안정과 삶의 번영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박해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평소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던 동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과거의 종교나 불신으로 떨어지거나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라고 여겼던 어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던 발걸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성도들의 위기였습니다. 오늘 이 AD 1세기의 위기는 2019년을 사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온 위기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자체 때문에 사람들한테 모욕과 멸시를 은근히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에 기독교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체 신앙인들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끌어안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이없게도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왜 이렇게 가혹한 행동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렇게 부통스러운 일들을 여전히 방치하시는가? 라는 악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위기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위기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많이 겪는 위기인데요.
오늘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은 동료로 살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잘 믿지 않습니다.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신자끼리 서로를 불신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총체적인 위기는 결국은 믿음이 약해지는 것, 그리고 급기야는 믿음에서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는 위기까지 발전하게 되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방지하려고 본문을 기록하여 믿음의 장이라는 특별한 성경장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목적은 낙심하지 말아라. 약해지지 말아라. 너희가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이 있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 역사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역사의 기간으로는 가장 긴 절입니다. 가장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는 사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위로와 은혜를 봐야 될까요? 오늘 저는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믿는 사람이 적지 않고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시작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언급을 하면서 32절 끝에 이런 사람들을 또 더 너에게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정말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영적으로 굉장히 낙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편 12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합니다. 주여,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인은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참된 신자가 보이지 않기에 그런 매우 절망을 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거룩하고 참된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투쟁을 하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낙담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깊은 호렙산에 데리고 가서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지 못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경건한 7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의를 따라 쫓아가는 의로운 무리들이 보이지 않지만 한국과 세계 곳곳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모든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참 좋았는데 요즘에 형편없어. 제 마음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믿음의 추억은 참으로 경건한 것이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참 경건했고, 목사님들은 우러러볼 수 없을 만큼 존경스러웠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지금도 마음속에 흐뭇함이 떠오를 만큼 따뜻하고 경건한 믿음의 종들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가면 1시간씩 2시간씩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며 기도하는 귀한 집사님들과 성도들을 볼 때 오늘을 돌아보면, 남을 볼 것이 아니라 제 자신 포함해서 모두를 돌아보면, 야, 그때는 좋았어. 지금같이 썩은 때가 없어. 우리는 이런 자조 적힌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전 역사, 이 인류 역사 전 역사 가운데 가장 부패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걸 아시죠? 사사시대에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은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지파, 제사장 지파가 첩을 해서, 말이 됩니까? 그 첩을 받게 되어왔다가 첩이 강탈을 당해서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각 족속에게 보내고, 그 지파들이 총공격해서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킬 만큼 레위인의 학살, 레위인의 죄성이 있던 것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소개하시면서 그 악하고 험한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한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둡습니까? 캄캄합니까? 답답합니까? 괴롭습니까? 그 어려운 시대에 기드온이 있었습니다. 바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누군지 아세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밑에서 심부름하던 종입니다.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다, 여러분 아세요? 입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면서 어두운 시대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어두울수록 유성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시대를 초월해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만 그럴까요? 다윗과 사무엘 시대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종료되고 가장 경건했던 다윗과 사무엘의 시대에도 여전히 경건한 사람들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고 걸어가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신다면 여기 귀한 말씀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하면서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도 약해져서 스스로
보이지 않는 침체에 빠져서 있지 말고 여전히 주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를 중요하게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에도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있었어. 이 부패한 세대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어 라고 말한다면 나는 그 중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스스로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큰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중의 4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많은 사자 중에 믿음이 탁월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탁월한 사람은 왼손잡이 운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외에도 여선지자 드보라 같은 경건하고 신실한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절에 드보라 봐! 운니엘 봐! 저렇게 훌륭한 사람 갈렙을 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그들은 생략되어 있고 믿음의 증거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형편없는 사람한테 큰 위로요 빛입니다. 기드온은 누구입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약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집에서 먹을 양식을 타작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포도주 통에 들어가서 몇 겨우겨우 잘라서 곡식을 빻아서 먹었던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겠다고 할 때 기도원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시험을 요구하며 양털을 갖다 놓고 이슬을 주십시오, 말르게 해주십시오 등등 온갖 말로 자기 의심을 이기려고 힘을 썼던 약한 자 중에 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그 시대의 빛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이 성공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음란히 이방인을 섬겼습니다. 그런 죄악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런 면에서 본다면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례가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두움의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그가 들은 횃불처럼 횃불의 사람이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같이 형편없고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빛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바락을 아십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나가서 전쟁하라고 명령했을 때 바락은 드보라여, 당신이 전쟁터에 저와 함께 안 가면 나는 못 살겠습니다. 여성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 만큼 유약한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중에 약자를 들어서 사사시대의 빛이었다고 말한다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도 이 시대의 빛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위로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나실린이라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낙이 특별 하나로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강자였습니다. 기드온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락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보다 약한 거 있었습니다. 바락보다 약한 거 있습니다. 여자한테 약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강한 사람이 이 성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블레셋의 거짓을 알아챈 사람이 자기를 유혹하는 기생의 유혹에는 유약해서 자기의 비밀인 머리털을 고백할 만큼 어리석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의 마지막에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눈알이 뽑히고 물맷돌을 돌리는 구경꾼의 신세에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마음속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비록 본성이 연약하고
이성에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자기를 묶어놓은 철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저 블레셋을 물리쳐 이기게 해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그는 못 견뎌 했습니다. 자신의 부패 때문에 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라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은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신앙을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가지는 좋지만 어느 한 가지의 약함 때문에 그 좋은 것들이 무너지는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 같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빛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서 저 사람 썩었어, 저런 기독교인들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있다고 생각해 하고 여러분들이 비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찌 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가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타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삼손처럼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셔서 쓰게 하겠다고 하실 때 여러분은 그 사실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름떡 위에서 꽃을 피우시고 방백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빛은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약하고 내 힘으로 보기에 불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울 같은 사람 바울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의 빛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입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죽기 살기로 이스라엘을 도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적군과 전투할 때 겁없는 말을 합니다. 이 전투에서 싸워 이긴다면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오는 어떤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고 성경에도 없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은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큼 그는 믿음은 좋았지만 그의 믿음을 통제할 만한 절제력도 없고 교리도 없고 기술도 없고 이론도 없는 무식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긴 이후에 가장 먼저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은 그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선지자, 자기 마음에 욱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목회를 해보지만 영혼을 그렇게 다루면 사람이 병들어요. 영혼을 기술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사람을 함부로 다룬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 사람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입다 같은 사람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사시대에 가장 못난 이네 사람을 들어서 어두운 시대의 빛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개교회 그 장로님 참 좋잖아,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해. 아니요. 여러분이 욕하는 어떤 대상, 여러분이 비난하는 어떤 대상이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등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을 소개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 약한 자 중에도 약한 자들을 또 세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 마지막에 복음으로 있습니다. 11장의 32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출생 순서, 활동 순서가 아닙니다. 바락이 먼저고 기드온이 다음이고요. 입다가 먼저고 삼손이 다음이고요. 사무엘이 먼저고 다윗이 다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임의대로
제멋대로 저자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그렇다면 이 순서에도 성령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보다 사무엘이 훨씬 믿음이 좋지 않아요? 다윗처럼 잘못한 거 사무엘 없어요. 가장 경건한 그때 사람들이 사무엘을 일컬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앞세우고 사무엘을 뒤에 놓음으로 약자를 들어서도 하나님이 빛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사도 중에 말죄요,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 같은 나, 하나님을 해파하고 교회를 해파한 나, 이런 나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하여 그는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실망과 낙담은 학교는 1등, 2등, 3등 등수로 나눕니다. 사회는 업적으로 나눕니다. 회사는 실적으로 나눕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보다 못한 다윗을 앞에 세우시고 입다보다 못한 삼손을 앞에 세우시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본문이 보여주므로 우리같이 약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미국 선교부에서 파송받아서 인도로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그런데 배가 중간에 항로를 잃어서 인도가 아니라 지금 미얀마인 버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인도 공부하고 인도말 공부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풍랑 때문에 그를 미얀마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가서 아내와 함께 사역하다가 아내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땅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목회했지만 단 한 명의 신자를 얻고 병들어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배에서 내릴 때 군악대가 자기를 환영하더래요. 스위트홈이라는 노래를 연주하면서. 그래서 너무 기뻐서 고개를 세우고 나가는 순간 그 앞에서 그 환영을 받는 대상이 있더랍니다. 아무도 그가 온 것을 바라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지만 그는 절망하면서 미국에 돌아와서 노후에 병들어 생명을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한 명의 신자가 미얀마의 기독교의 씨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실적도 업적도 내어놓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일을 소중히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12장의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시험 들지 말고 끝까지 싸워 이기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타인에게 실망했던, 여러분에게 실망했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를 바꾸실 하나님, 이웃을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심을 믿으며 빛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